이부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또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자라는 그런 주제, 큰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하는 믿음이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초신자 외에는 다 압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알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알아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는 내 믿음을 오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증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말씀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그 시대 당시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애끓는 마음, 피를 토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 이 시대,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흉내내지 말라, 그 세상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짧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는지 또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더 강력한 힘과 그리고 끌어당기는 능력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미 그 속에 빠졌지만 믿는 성도들까지도
끌어당겨서 죄악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흐름에 빠지도록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가운데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사는 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 또 육신의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주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독일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네포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교회가 독일 크리스찬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사실 그 히틀러의 그가 무도한 정치 가운데 교회들이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 보네포 목사님이 보면서 저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 구별되고 다르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도 알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리스찬 이름으로 그 히틀러의 정치에 찬성을 하는 그런 일을 가담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데 그러한 잘못된 일에 교회 이름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저거는 교회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즉 교회 성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어리석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선 잠시 잠깐의 안락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우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선택한 그 찬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보네포 목사님은 알고 좁은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명분으로든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길이기에 보네포 목사님은 가감하게 그 길을 버리고 어렵고 힘든 좁은 십자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짧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위하여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감하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조금 힘들지라도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적어도 변화를 받은 새로운 영적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실력으로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모래성을 쌓아놓으면은 파도가 와서 허물고, 쌓아놓으면은 파도가 와서 허무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변화는 낡은 옷을 수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사울이 바울 되듯이 영적인 지각 변동 같은,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모습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단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에 잠깐의 결단이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그 습관,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버려야 하는 그 내용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믿음의 사람 되어, 여러분
세상도 죄도 마귀도 여러분들의 모든 장애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바로 변화된 산 증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비난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온갖 험담을 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을 했던 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을 드려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변화의 진정한 모습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100% 다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이유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장소 이동, 시간 이동, 그리고 공간 이동만이 우리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드백 교회라고 아시는 분이 여러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세드백 교회 리그웨런 목사님이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복음을 100%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복음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 부담감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부담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부담감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성도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사실 여러분 그냥 단지 옷을 갈아입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보물을 찾는 것처럼 보물찾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고 그 뜻을 우리를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가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귀가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의심도 없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는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릴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이 언제나 무슨 쪽을 향하고 있어요? 북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또 안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5만 번을 받았을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 외에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5만 번까지 응답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특별한 기도의 법칙이 있고 기도의 방법이 있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와 달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려진 고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과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셨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들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별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5만 번이나 넘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또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는 분명 세상에 빠지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믿음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